안녕하세요.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너무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태국에 가기 전부터 제 가슴은 너무나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기, 2기, 3기 세천사 오려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게 하셨습니다. 1기 때는 각계각층에 21살부터 85세 이르기까지 하늘분을 불러주셨고, 이 사업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사업이구나 하는 걸 매 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기 끝나면서 임마누엘, 이게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3기 때에는 또 우리 정관표 목사님을 통해서 태국에서 일하시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함께 나아갈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사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기별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나가게 하시려고 이분들을 불러주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태국에 가야 된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왜 가슴이 뛰었냐면, 이번에는 태국에서 어떠한 걸 보여주실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태국으로 초청을 하시는 걸까? 미리 알려주셨고 가슴이 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가야 돼요, 예수님? 저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연약한 딸을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떠한 응답이 왔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너를 위한 방주를 지어라 하셨듯이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공과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 너를 있게 해주마. 그 응답을 받고 아멘 하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3기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정관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기에 목사님을 부르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병자들이 낫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우르르 오신 거죠. 근데 공항에 한 분 정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전원이 다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오셨던 7분과 미국에서 한 분, 또 거기 학교에서 하시는 선생님, 여기가 밝은 것 같은데요? 흐리죠? 그래서 오셔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침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여태 일을 했구나. 예수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화하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이랬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이 그래서 성령의 재침례를 받고 가자마자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드릴 길이 없네요. 저희가 이제 방콕에서 아까 참 반가운 환영을 받고 2시간 걸려서 방콕에서 간 곳이 여기입니다. 미션 헬스 프로모션 센터. 방콕 시내에는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은 200여 개의 병원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시간 걸려서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아시아 패시픽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36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위생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션 헬스 프로모션 센터, 건강센터 우리의 숙소였습니다. 여기네, 로비 모습입니다.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죠. 태국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긴장해서 잊어버렸는데 여기 불러주신 면면들이 들으셨지만 태국에는 교세가 약해서 대회거든요. 대회장님이 모든 스케줄을 열흘 동안 빨갛게 쓴 글씨를 다 취소하시고 여기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이 2번째 줄에 앉아서 목사님들 3분과 함께 들으셨고요. 각계각층에, 그리고 방콕에 근무하시는 중국교회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옆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오신 대학교 교수님들, 위생병원장, 그리고 그 라코스테 그 회장님 아드님, 그분은 아시아 평신도 실업인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층을 다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불모지인 태국은 보니까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방콕을 지도를 보니까 그 주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별이 세계로 나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비고요. 굉장히 정갈하고, 여기는 호텔 방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7번의 초청을 받았는데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많이 찍어 오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찍은 거라, 방 앞에서 보는 풀장도 있습니다. 풍경이고요. 이게 이제 건물이 뺑 돌아 있으면 안에가 정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굉장히 고급 돌로다가 이렇게 옛날에 유럽식 돌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훌륭한 시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날부터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 속에, 저희들의 가슴 속에. 여기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복음이 못 나갔던 겁니다. 왜? 그들이 받은 빛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녁에 제가 나와봤더니 보이세요? 빨갛게 불타는 노을. 이 불타는 노을을 보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불타고 있었거든요. 이 불쌍한 영혼들, 이 불쌍을 절을 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게 저희들을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써 있는 거 보세요. The Maker Heals.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라는 제목과 오른쪽에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날아가는 모습, 아주 가장 적합한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들을 듣는 진지한 모습이고, 안식일 날에는 강의실이 꽉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사이드 방에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70분 정도 오셨는데요. 정말 준비된 영혼들, 의료 선교사로 쓰실 만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첫 번, 원장님이 이번에 굉장히 스케줄이 하드했어요. 오전 중에 7시부터 8시, 10시부터 11시, 11시 반부터 12시 반. 3번의 강의를 하시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환자가 맨 오른쪽에 있는 푸린이라는 아가씨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예요. 자기는 재림교인이고, 그 엄마와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에게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얼굴이 심한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의 그 붉은 반점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도 다 공격을 당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었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릎에 이만한 혹이 있었어요. 너무 큰가? 큰 혹이 있었고, 어머니는 얼마 전에 드디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왔겠지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첫 번째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저희 마음에 스쳐 지나갔냐면요. 아버지, 이 사람들 고쳐주실 거죠? 저는 알아요. 분명히 고쳐주실 게 확신이 왔습니다. 고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 이런 분을 보내셨군요. 왜냐하면 이 보라고 하는 이 친구 아주 똑똑했거든요. 태국 친구인데 영어도 되고요. 그래서 면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태국어로 통역이 필요했는데 즉시 이 보를 태국어 통역해달라고 옆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꼬마가 13살인데 이름이 푸린이에요. 적어놓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아가씨는 보고 이 아이는 푸린인데 13살이에요. 백혈병이래요. 급성 백혈병. 근데 그 독한 항암이 얼마나 독했는지 보세요. 2번을 했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며칠 전에 왼쪽에 있는 엄마 좀 보세요. 너무 울어갖고 퉁퉁 다 부었잖아요. 저 엄마 보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저 마음이 어떨까 하고. 그런데 수심에 가득 찬 아빠의 얼굴 보시죠? 보이시죠? 이분들이 끝났을 때 어떤 표정으로 변했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의식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변할 걸 저는 알았거든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실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실 거죠? 아버지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원장님도 이 아이들 상담 끝나고는 꼭 붙잡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불과 3, 4일 지났습니다. 단체 사진을 정원에서 찍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얼마나 곱게 화났는지 아이가 밝아진 거예요. 이제 과일식을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면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이의 표정에 희망이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영리한 아이인지 몰라요.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뒤에 나와서 엄마를 토닥토닥 하면서 마이크를 자기가 들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보세요. 마스크를 벗었죠? 벗었죠. 아까 여기까지. 그리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찍어서 가져왔는데 샤워만 하고 나면은 손이 백지장 색깔이에요. 하얗게. 자기가 봐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나흘인가 그렇게 지나가지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반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라고 활짝 웃길래 가만히 있어 내가 사진 찍을게. 그리고 찍은 겁니다. 허락받고. 이 친구가 보세요. 찬미인도도 하고 있죠? 이쪽에 있는 아가씨가 보예요. 그 옆에 계신 두 분은 누구시냐면 아시아 패시픽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일하시고 있는 교수님들이신데 인도 분들이세요. 근데 인도 교수님들 부부가 와서 들으셨는데 가운데 계신 교수님께서 인도에도 꼭 와서 이 기별을 전해달라. 인도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은 없지만 와 주시겠느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Yes. 예. 그 다음에 보호가 사회 통역도 간증하는 모습이네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즉 순종함으로써 식탁 개혁을 하였을 때 그 음식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말씀,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작아지는 걸 느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제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좋은 뉴스가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손바닥을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너?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손이 빨개졌대요. 혈색이 돌아왔대요. 저를 끌어안고 막 주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평신도 목회자세요. 이분은 막 어지럼증 수십 년, 고혈압, 당뇨,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85세 된 아버지세요. 이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들어오셨거든요. 심장병이 있으시고 그 밖에도 많은 병들이 있으셨는데 너무너무 효녀더라고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저도 영어가 짧고 저 참 놀란 게요.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영어를 어떻게 알아듣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네. 그래서 그 상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상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루 종일 통역하셨거든요. 이분은 바로 소 12마리를 잡아드신 목사님이십니다. 원장님과 산책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섭리 아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날 우연히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랑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목사님이랑 저랑 영어 수준이 비슷해요. 그냥 뭐 nothing 이 정도. 근데 뭐 그랬더니 내가 오른쪽에다 마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회장님과 목사님 세 분이 나란히 오셨는데 똑같이 키는 자그마하고 몸은 뚱뚱하고 배는 이렇고 막달. 그러니까 고기들을 계속 드셨으니까 노폐물로 얼굴이 가득 차 있고 시커멓고
제 눈에 봐도 독소로 가득 차 있구나. 근데 이분은 오른쪽이 다 마비, 뭐죠?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걸으시고 오른다리를 끌고 이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만났는데 걷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들려줄 얘기가 있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사실은 몸이 너무 아파서 여기 대학 안에 수치료 센터가 있대요. 마사지 센터. 수시로 와서 수치료를 받고 마사지를 받고 별거를 다 해도 그게 없었대요. 뭐죠? 변화가 없었대요. 그걸 nothing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과일 금식 3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아까 써있던 대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과일식을 했을 때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움직여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멘 안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체중이 3일 과일 금식했는데 5kg가 빠졌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마음밭이 너무 순수해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좁고 의자도 조그맣고 불편한 공간에서 열심히 필기들을 하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그 목사님들이 특히 진지하게 자리를 한시도 안 떠나시고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시고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겸손한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나 5kg가 빠졌어. 그렇게 뺄라 그래도 안 빼던 살이. 그리고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 온 가족이 막 경사가 났죠. 친척들, 학교에, 교회에 다 전화하셨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간단해. 이걸 우리가 몰랐어. 나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가서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분이 여기서 첫 마디가 이러셨어요. 내가 20년을 목회를 하였는데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몰라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우리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화이프인의 책이 들어가질 않아서 몰랐던 거죠.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배를 두드리시면서 봐라 이렇게 내가 살이 빠졌다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활짝 웃으시고 모든 분들이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물금식 내지는 과일금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일 얼굴이 투명해지고 가장 효과가 빨리 본 분이 누구겠어요? 대회장님. 대회장님 얼굴이 제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과일금식하면 3일 정도 되면 피부가 투명해져요. 그러면서 반짝반짝해. 그래서 제가 대회장님한테 얼굴 투명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보세요. 얼굴이 많이 맑으시죠? 첫날에 얼굴을 제가 못 찍은 게 좀 그렇습니다. 찍었으면 비교가 됐을 텐데. 그래서 밝게 이렇게 하고 이분은 대학교에 가서도 간증을 벌써 하셨고 이제 교회에 돌아가면 20년간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하고 사과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식사입니다. 어때요? 맛있게 보이세요? 침 넘어가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음식에 코코넛 있죠. 그 국물을 넣는다고 하죠. 코코넛 그 오일이 아니고 국물, 밀크 과즙. 그래갖고 굉장히 맛있는데 사실은 이 요리들은 특별히 맛있었던 이유가 우리 원장님 따님 선아 씨가 주방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 조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같이 마지막 간을 보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어요. 음식을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이제 거기 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씩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요리를 해라. 왜냐하면 재료가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낼 수가 없잖아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한 가지 음식을 해내게 하면서 간을 이제 우리 선아 씨 여기 베델 주방에서 간을 봤으니까 그래서 맛있었고요. 이게 다 요리들입니다. 너무너무들 맛있게 잘 드셨고 과일식 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걸 보고 잘 참아주셨고 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매 순간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슴에 너무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진리가 나가면 이들이 살아나겠구나. 원장님도 많이 우셨고,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매 순간 집회가 끝나는 시간마다 그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둘씩 셋씩 모여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정말 하나님께서 고안내신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구나. 이 기별이 나가면 우리 모두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매 순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 놓은 것 같은데 중간에 나왔네. 그 85세 할아버지, 그분이 어느 날 산책을 가는데 서서 걷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으셨던 분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영어가 통했으면 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텐데 서로 벙어리니까 걷냐고 했더니 이거 있잖아요, 세계공통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저희만 지나가면요 그냥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분이 찍으신 거를 제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좀 흐린데요. 이 오른쪽에 그 푸린 13살 백혈병 아이 엄마 얼굴 좀 보세요. 아까 퉁퉁 부은 얼굴과 비교되십니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보호도 그렇고 그 옆에가 조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시간이 제가 짧아서. 이것도 마지막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이 장면은 뭐냐 하면은요. 마지막 날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동남아 일대 거의 10개국 나라의 분들을 모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불을 붙이자. 나를 불살라서 불쏘시개. 그거 보셨어요? 혹시 동영상으로? 마지막 헌신 예배 꼭 한번 보세요. 그 불쏘시개가 되자라는 강의를 끝내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뜨겁게 나를 태워서 나를 없애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 그런 말씀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회장님이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시라 그랬더니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대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여기에서 너무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였는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내 몸에 일어난 변화, 태국에 있는 12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걸 다 전해야 된다는 것, 내일 모레 방콕에서 열리는 그 동남아 그 대회, 다 모이는 대회에 갈 건데 그들이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 5kg나 빠졌고 그렇게 뺄라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영어 잘하시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다 뚱뚱하고 배가 나오고 노폐물로 가득 찼다. 그런데 내가 다 보낼 거다. 꼭 알아. 보내면은 그들에게는 자기는 3일 과일 금식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5일 동안 시켜다오. 5일 동안 과일 금식을 시켜다오. 근데 여기서 여기 가서 이제 태국 전체에 목회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빛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동영상 꼭 보세요. 우리 정관표 목사님이 하루 종일 편집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우리 한글 자막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세요. 자막 처리해서 이 헌신 예배 마지막 시간에 대회장님이 하신 인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실 때 의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외과 의사라 그랬나? 여자분이에요. 결혼 안 하신 미혼이신데 우리가 상담할 때마다 뒤에 와서 열심히 적는 겁니다. 저분이 왜 그러신가 했더니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연치유를 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부모님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의사가 되었으나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오른쪽,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이네.
제가 오른쪽에 와서 섰어요. 왜냐하면 대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목사님, 정 목사님 쓰시고 원장님 쓰시고 제가 옆에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의사분과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휠체어 할아버지, 맨 오른쪽에 휠체어 할아버지,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 보호의 부모, 한 명 한 명,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갈급하고 예수님으로 배가 고프고 예수님으로 목이 마른지 그게 그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여기를 부지런히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고 열흘 동안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말씀을 갈급해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요 병원장님이 잘리셨네. 제가 이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들이 방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는 위생병원에 가서 여기 식당인데요. 병원장님과 마지막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번의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뭐 비용 문제, 기타 등등.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이 병원장님의 가슴 속에도 우리가 왜 이런 위생병원을 건립한 것입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건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원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해 주십시오.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 회의가 끝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풍경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의 엄마 아빠와 보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떠나올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다 갔어요. 저희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끝까지 3명이 남아가지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근데 보의 엄마가 우리 방에 와서 보를 데리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또 보를 붙잡고 기도를 또 했어요. 그리고 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1월 4일인가 그때 가는데 1월 9일이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서 성이 생일 선물 사가지고 올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이런 티셔츠 사다 달래요. 오케이. 그때 만나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 다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꼭 살아있겠죠? 모두의 여기 계신 모두의 기도와 기도의 힘이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고 3, 4일이 목사님 한 5일 지났나요? 그 선생님 소식. 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입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 여기 다녀갔거든요.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계속 자궁의 혹 때문에 하혈을 하고 심장병도 해서 뭐 산에도 못 가고 많은 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해요. 이분 간증도 올라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떠나기 며칠 전에 교장 선생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밤늦게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쓰러졌다. 풍을 맞았어. 이쪽에 풍을 맞았어. 쓰러졌는데 병원에 2주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 언제 태어날지 기약이 없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한다.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속으로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장 선생님이구나. 근데 그것도 물론 첫 번째였지만 두 번째는 학교의 재정이 계속 병원비를 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도. 기약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원장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교장 선생님이 배워가신 그대로 가서 적용시키세요. 이러고 보냈습니다. 근데 떠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실려서 남편과 함께 퇴원을 하고 온 겁니다. 네, 퇴원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보호자와 함께.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원장님이 놀래서 이러시면서 다리를 만졌습니다. 다리 하나가 이래요. 다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원장님이 만지자마자 이쪽 오른쪽 눈을 완전히 감겼고 여기도 이제 입술이 반이 감겼죠. 울리고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어차피 평생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일어서느냐? 당신이 선택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느냐?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물금식 15일, 과일금식 15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봐라. 그러면서 밝아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귀국을 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리 선생님한테 이분은 필리핀 분이에요. 우리 원장님한테 엄마 사랑해요 맨날 이러고 따라다녀요. 근데 이 노리 선생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휠체어에서 아무도 거들지 않았는데 혼자서 일어났어요. 보이세요? 표정 보이세요? 오른쪽 눈 보이세요? 떴잖아요. 오른쪽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떠졌고 더 놀라운 것은 God is good to me. He holds my hands and that is just. God is good to me. One more time. God is good to me. 다시 God 한번 is good to me. He holds my hands and 입술 that 움직이는 거 is 보이시죠? just. God is 그 good to 묻었던 입술이 me. 움직이고 Wow.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It's okay.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Ang Diyos mabait sa akin. Ang Diyos niya ang kamay ko. Ang Diyos mabait sa akin. 연약하고 마지막고 이런 형편없는 저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방콕 공항이 엄청 커요.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새천사 기별 전하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미리 크게 지어 놓으셨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복음이 다 나갈 것이고 인도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또 러시아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집회에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다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첫째 새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새천사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은 예수님. 정리가 되셨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셔서 우리 모두 새천사가 되어서 새천사가 되면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좋은 예수님을,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날개를 달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도록 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